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질문에 조금 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전달하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개념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간에 호주의 렘넌트 집회가,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그 렘넌트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호주에는 가보니까 공중 화장실을 여자 남자 칸을 구분을 안 해놨더라고요. 다 같이 쓰더라고요. 유니섹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곳곳마다 내가 대학도, 그러니까 그 성우 있는 대학도 가보고, 그다음에 곳곳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무지개 마크가 많더라고요. 근데 무지개 마크가 굉장히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렇게 이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무슨 의미를 두고 그 무지개 마크를 쓰냐면, 우리는 동성애를 쉽게 말해서 뭔가를 배척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포용한다. 그런 의미로 무지개를 그려놓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팀생 한다고 우리 이제 그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는데, 어쩌다가 남자끼리 이렇게 손을 잡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하는 말이, 그 전도사님 여기서 남자들끼리 손 잡고 다니면 게이라고 오해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른 손 놨지. 그래가지고 막 태태태 뭐 이러면서 막 우리끼리 그랬죠. 그런데 동성애라고 그러면 그 많이 지금 편만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장악돼 있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들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일단 성경에서 그거를 죄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가증한 것들을 다 죽이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레이기에 보면 실제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가거든 남색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그 이렇게 동성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죽이라고 성경에 말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고 죄라고 미리 뭔가 이렇게 딱 꼽아서 그걸 말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기독교 단체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니까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한테, 야 너희들은 순결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절대 세상에 때가 묻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세상은 뭔가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그렇게 거룩을 그렇게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없애야 되는 존재로, 저 사람들은 세상에 필요 없고 없애야 되는 존재로, 악의 존재로, 완전히 흑암 충만한 존재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렇게 말을 붙입니다. 맞는 말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막 죽이려고 달라들고 죄라고 달라드니까 교회 내에 혹시나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발붙일 틈이 없어요. 알아서 도망가 버리는 거야.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자기 죄인인지 다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그거 나쁘다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미리 양심이나 그런 생각 속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혹시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 감정 때문에 숨기고 살아가다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거를 좀 인용해 주는 분위기가 되니까 확 드러내는 쪽으로 가잖아요. 자기들도 잘못됐다는 생각 어느 정도 처음에는 해봤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그거를 죽여야 된다, 내가 잘못됐다, 막 죄인이라 그런다, 막 성경에는 죽이라 그랬다, 그 말만 이렇게 드러내니까 답은 안 주고 막 잘못됐다고 막 때리기만 하니까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번에 호주 랩런트들이, 호주에 그런 것들이 많이 만연돼 있으니까 아예 뉴질랜드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동성 결혼도 허락해 주고, 호주도 내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쪽 오세아니아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유 목사님한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더라고요. 우리 지금 오세아니아는 동성애 이런 분위기가 완전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유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 상당히 길게 말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들이 잘못된 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잘잘못 따지기 전에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짐승이 아니잖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참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문제 해결이 그 사람한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확실하게 꽂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결론 내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일단 구원의 대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자기도 그거를 안 하고 싶은 세월이 있었다. 영적인 문제로 자기를 또 고민을 한 그런 시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치유해 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영리적이다. 순리적은 아니잖아요. 영리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잘못 탓할 거는 뒤의 문제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계속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일단 구원받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그게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됐다면 치유해 줘야 되고,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제가 아는 제 후배 그리고 제 제자 중에서도 트랜스젠더 성을 바꾼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이 문제 많은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제가 동의해요. 자기들도 모르는 남들한테 표출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같이 살 건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숨은 마음을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주변에서 다 이렇게 손가락질밖에 안 받을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보수 기독교가 센 나라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손가락질밖에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잘못됐다는 거, 내가 이 마음을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누구한테 말을 하면 다 나쁘다고 말하고 이해를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잘 한번 보세요. 기독교 단체들이 그리고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책, 그거 어느 관점이냐면 구약의 율법 관점입니다. 구약의 율법 관점은 어떤 겁니까? 다 없애고 죽이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잘 들어보면 다 죽어야 돼. 다 죄인이니까. 그리고 다 죽여야 돼. 다 틀렸으니까 다 나쁜 거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세히 쳐다보시면, 율법이 모세오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 쳐다보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그러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애굽의 때가 완전히 묻어져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대로 광야 생활하면 다 죽잖아요. 애굽에서 먹던 거, 즐기던 거, 노던 거 그런 거 다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뭐 먹지 말라, 그다음에 뭐 제도도 이렇게 바꾸고 다 그런 것들 만들어 놨습니다. 심지어는 벽에 건물에 있잖아요. 그 문둥 곰팡이 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말해 놓는 그런 율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보호하시려면 그렇게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애들 처음에 학교 보낼 때 우리가 24시간 같이 막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주지하고 막 뭐라 합니다. 야, 나쁜 아저씨 따라가지 마. 차 길 조심해. 그리고 그것도 마음에 안 놓여가지고 뒤에서 따라가 봅니다.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줘 놓으셨는데 그건 다 놓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 죽이고 뭔가 이렇게 다 뭐 배척하고, 그래 나 혼자만 그래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나 혼자만 잘 살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주변에서 아이고 쟤 뭐야, 어이구 재수없네, 그래가지고 싸움 걸을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결과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래 회개해야 되는 건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구원받아야 되죠. 그렇게로만 따져버려서 자꾸 그것만 강조를 해놓으면 우리 안에 있는 렘넌트들도 그 밖에 있는 문화를 이기지 못할 뿐더러 밖에 있는 사람은 더 못 살리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신약에는 어떤 관점으로 복음이 바뀌었냐면 선교 관점으로 완전히 180도 턴을 합니다. 구약에는 이기지 못하는 거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는 부활 메시지를 정확히 보세요. 다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경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른 모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할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곳들을 보세요. 바울이 가는 것마다 무당 살려냈죠. 우상 문제에 있는 점술가들 살려냈죠. 그리고 우상 숭배해서 막 병든 자들을 살려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살리고 치유하는 일들이 신약시대에는 일어났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에서도 죽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살리려고 주신 거고 신약에는 더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셔서 그거를 가장 잘 실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살려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고넬료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꿈에도 계시도 하고 여러 번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꿈에서도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걸 먹으라 그러냐고. 나는 거룩한 유대인인데 왜 이렇게 보자기에 싼 게 막 가증한 거 이렇게 율법에서 먹지 말란 그것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걸 먹으냐고 그러면서 꿈에서도 하나님과 환상 중에도 싸웠다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은 그게 없었습니다. 막바로 이방인한테 들어왔습니다. 막바로 귀신 들린 자,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우상 숭배 들리는 자 그런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대로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때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생명 살리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고 우리가 살아나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 살리질 못해요. 우리가 먼저 죽겠는데, 내가 먼저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살릴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이 특히 안 좋은 일 그런 것 만나도 그게 응답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게 응답이 돼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모든 것 통해서 협력하여서 일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모든 것이 응답이니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응답이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니까 그 어떤 곳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맞는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살아나게 돼 있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렘넌트들한테 추치하게 막 강조하게 말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러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초월하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 막 예배가 안 되고 막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기다려 주세요. 제가 렘넌트들한테 가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사명자가 아닐지도 몰라. 혹시나 지금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지금 예배 아마 드리는 태도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막 전도도 안 되고 기도에 관심도 없고 막 교회 오면 별로 이렇게 막 은혜도 못 받는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명자도 아니고 렘넌트가 아닐지도 몰라. 그러나 너는 나한테 소중해. 왜?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붙여줬으니까. 그리고 너희 부모님한테는 너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야.
맞잖아요. 예? 다른 부모들이 다 싫다 그래도 나는 우리 좋잖아요. 고슴도치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뭐 그 자기 자녀는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요. 쟤는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줘요. 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시간표 되면 와라. 나는 너를 내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고 있겠다. 살려줘야 돼요. 애들이 와서 막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잘 안 되고 막 힘들어하고 뭐 그게 쌓여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다 나이 크면 막 튕겨 나오고도 그러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거기서 놓쳐버립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렘넌트들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라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 그거 귀중하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응답이에요. 복음은 생명 살리는 거니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실제로 시 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막 하나님 말씀 맞다고 그러면서 죽이는 그 흐름 속에 계시지 마세요. 율법의 흐름이에요. 율법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포용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돼. 그럼 맨날 싸우고 맨날 전쟁해야 돼. 역사상에 율법을 그렇게 강하게 지켰던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전쟁이 떠나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살리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욕에 가슴이 탔던 거예요. 자기 민족 속에 틀린 것이, 복음도 이해 못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틀린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복음도 틀리게 이해하고 삶도 틀리게 이해하고 구원도 틀리게 이해하고 구원도 틀리게 이해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누리는 신앙생활도 틀리게 하고 있고,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복음 전할 곳이 천지인데 같이 복음을 들고 전해야 될 사도들이 옛날 틀린 율법에 쫙 쪄들어 있어가지고 이방인 멀리하고 우리들은 할례인 살린다 그러면서 그 몇 되지도 않는 유대인 살린다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 속이 탑니까 안 탑니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데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야, 네가 위식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같이 가야 되는 바나바도 영향을 받잖아. 그렇게 따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갈라디아 2장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이 복음을 막는 벽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어떻게 해서 주신 거냐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율법이 이렇게 지켜, 그 의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이 이거를 못 지키겠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와 함께 해주고 너희에게 힘줄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잊어버린 채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법 지켜야 되죠. 그런데 법을 지키다 보면 그게 다 지켜집니까? 이 호주도 이렇게 너무 시민의식에 투철할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가니까 쓰레기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뭐 이렇게 실례를 했는지 찌릿내 올라오고, 그 찌릿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많고, 그 다음에 뭐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운전 크락션 하면서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원래 내가 그런 지역에를 갔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거 많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그렇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법을 준 이유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뭔가 깨닫게 만들고 그거를 해야 되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특히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치유하고 보호하려는 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율법은 그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데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태어난 역사를 기록한 게 창세기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부모로 손을 놓치고 어디에 가서 이렇게 노예가 됐어. 근데 그 노예 생활이 한 40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제 첫 사회로 발걸음을 띄게 만드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그 민수기, 신명기,
뭔가 이렇게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이 아이를 키워 나가는 거죠. 근데 아이를 키워 넣는데 물가에 뭔가 내놓은 것 같아. 잘못하면 길을 걷고 가다가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서 아빠, 엄마가 보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막 마음이 졸여가지고 야 거기 가지 마 저기 가지 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모세 오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싹 읽혀지더라고요.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심정으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라고 지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치유하고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써준 계명이 우리가 있는 민족이야. 하나님을 만난 민족이야. 우리 같은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야. 그것만 자랑했던 거예요. 당연히 벌을 받을 수밖에. 그리고 제도를 어떻게 주셨냐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에 보면 그게 지켜진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희년이라는 걸 잘 지키면 7년 안식년이 있잖아요. 그게 7번 지나면 49년이잖아요. 50년 되는 때에 그 돈 빚 못 갚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다 탕감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됐던 사람들 다 해방받아가지고 원래 자유민으로 돌아갑니다. 경제 자체가 빈부격차가 없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아주 최소화될 정도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지켰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만 야 우리는 이런 제도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뻐기면서 살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뭘 내세우냐면 전통을 내세웁니다. 그래야 할 것 같고 그걸 지켜야 될 것만 같으니까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따졌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워낙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뭘 막았냐면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는 것만 막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민이 된 거예요. 할례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그 전혀 누리지를 못해. 그 자기들 뭔가 신앙생활 지킨다고 자기들 신앙생활만 열심히 골머리 노무하고 자기 영적 상태 지킨다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는 거 그것만 열중히 해. 답이 타죠.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 천진데 조금만 나눠주면 될 건데 그냥 자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조금 평안 얻는다고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그래 그런 건 좋아. 그런데 복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전달하는 건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은 복음 없으니까 이것들이 마음대로 사네. 조금 가르쳐주면 가르쳐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예전에 살아왔던 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먹자 마시자 부어라 놀자 이런 식으로 막 살아가네요. 원래 그런 습성이었으니까 어떡할 겁니까? 복음 없으니까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애탔다는 건 게바, 베드로, 바나바 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자기들 원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식사하지 말아야 된다. 이방인하고는 조금 교제를 멀리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자꾸만 이방인들하고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살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닌데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달해 주라고 우리한테 복음을 주셔서 먼저 주신 건데 그거를 이해를 다 간파를 못하고 야 이방인하고 우리가 어울리면 되지 않잖아.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잖아.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그것만 고수한 채 복음을 싹 누리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참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던집니다. 뭐부터 시작하느냐? 책망부터 합니다. 야, 너희들이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유대인처럼 살도록 그 사람한테 왜 율법을 강조하니? 진짜 유대인이 뭡니까? 진짜 유대인이 뭡니까? 거룩하고 착하고 잘 사는 사람?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그럽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냐 그럽니다. 그 이전에 이삭한테 가는 곳마다 셈 근원이 터지니까 그 셈을 뺏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너랑 우리랑 이렇게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서로 원수 짓지 말자 그럽니다.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보니까 그게 진짜 유대인이에요.
신명기에서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야, 하나님을 만난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우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다 품어가지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싹 품어서 광야를 인도하게 하셨지 않느냐? 우리의 의복이 헤어졌느냐? 우리의 신발이 헤어졌느냐?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고생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행복자가 아니냐? 그게 참 이스라엘이요.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느끼지면 되느냐? 아, 너와 과연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계시는구나. 다니엘이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시바 여왕, 그 밑에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옵니까? 그렇게 물을 정도로 경외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참 이스라엘이고 진짜 유대인다운 거잖아요. 거룩함 못 입고 나쁜 짓 안 하고 세상에 뭔가 이렇게 평안 끼치고 이러면 유대인입니까? 아닌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그 유대인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행위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과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음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걸 하나님이 딱 하나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건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대 불가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이 결론을 지어요. 뭐라고 결론을 지느냐?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신앙생활에 이런 거야. 내가 죽고 옛날 틀린 거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너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복음답게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애가 탔을 겁니다. 틀린 것 가지고 자꾸만 틀린 이해를 하고 틀린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 그래서 실제로 살려야 되는 것 다 못 살리고 자기도 죽고 자기도 뭔가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애가 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겠냐? 그래, 나는 나의 기도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원색 그대로 누려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복음으로 복음답게 누려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지만 나의 복음을 찾아냈으면 어느 단계로 가셔야 되느냐?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것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복음답게 복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 찾아져요. 우리가 왜 학교에 공부하러 가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그만두지요. 자퇴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왜 직장인들은, 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꾸려나가고 그 다음에 회사를 나갑니까? 돈을 벌어야지만 회사 나가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해서 돈을 가져야지만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기도를 찾아야 되겠다. 그거여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 바로 누릴 수 있겠다.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찾아집니다. 그러면 참고하실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찾아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 나의 기도가 안 찾아지고 복음이 복음답게 안 내려지고 왜 응답이 안 오느냐? 왜 지지부진하느냐? 사단의 망대가 크고 오래되게 내게 자리 잡아서 그래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먼저 기도를 찾아서. 보호자의 능력이 찾아지고 기도가 찾아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찾아내서 뭘 해야 되느냐? 어떤 걸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파수꾼의 망대 세워서 현장 살리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망대 세워지고 그리고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까지, 파수꾼의 망대까지 세워지는 것. 이거를 조금 가장 편안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나한테 편안한 방법,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유 목사님 호흡을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 특별히 안 찾아가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이렇게 처음 초대교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거 보면 뭐가 있냐면 호흡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많이 전승으로 내려져 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 수도원 운동 막 다 운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천주교에서 했던 거라고 카톨릭에서 했던 거라고 다들 이렇게 터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주장하면 호흡 기도 그거 많이 주장하면 아 그래 그거 혹시 이단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흐름으로 지금 현대교는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잘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 호흡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피곤하시다 할 때 호흡 길게 하시고 깊게 하시고 혹시나 당황된 일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 이게 안정시키려면 호흡 길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빨리 호흡이 막 빠르거든요. 길게 하고 좀 차분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애들 혹시 막 너무 흥분될 때 물 먹이잖아요. 그 왜 물 먹입니까? 호흡 이렇게 조절하려고. 숨 제대로 쉬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뚝 그치고 이렇게 울음 그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장 편안하고 자기한테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의 기도를 찾아가시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가 뭔가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틀리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강조를 하느냐? 다 죽었지 않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리는 것을 붙잡고 나의 기도를 찾아서 이렇게 망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망대가 여러분 앞에 세워져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생명 주어 생명 운동으로 이끄시는 것인데 이것 찾아 누리는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틀린 이해, 틀린 누림을 버려버리고 틀린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찾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살리는 망대 세워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